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나가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장로들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도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6장 1절에 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 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본문 내용이 좀 이상하죠. 가끔 뉴스 보면 인간이 다른 인간의 저지른 비정한 잔인한 뉴스들을 들으면 참 세상이 종말이 다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LA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떼강도가 들고 뭐 그러니까 참 뉴스 들을 때 가슴 아프네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도 그 가게 강도가 들었다고 그러던데 참 그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근데 세상에 또 그런 슬픈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또 우리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얘기를 듣기도 하죠.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한국의 신문에 50세 된 남자분이 결혼도 안 한 독신이던데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노동을 시작했나 본데요. 평생 벌어모은 돈이 5억 500만이다. 5억 500만 원.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 죽었더라고요. 위에 형 누나가 전부 7명이 있는데 그 8남매 막내더라고요. 그 형제들에게 계속 유언했대요. 이 돈은 절대로 누구도 쓰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그걸 유언을 계속. 그 누나는 형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네 유언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전 재산 뭐 형 누나도 가난하지만 동생이 유언이어서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이 동생이 투병하고 도움받아 나 병원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 사연과 사진이 찍힌 거 보고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기 평생 벌어모은 그 죽을 때까지도 고시원에 살았대요. 그 뭐 전세나 작은 지방에 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도 안 그러고 평생 고시원에 살아서 5억 500만 원. 뭐 돈 있는 사람들은 큰 돈 아니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큰 돈이잖아요. 그걸 왜 죽기 전에 꼭 남을 위해 쓰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가난한데 동생이 유언이라고 자기들 그 1원도 안 쓰고 다 그렇게 기증했다고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세상이 아직도 좀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물에 빠진 아이를 2명을 구하고 본인은 물에 빠져 죽은 젊은 아빠이를 뉴스 본 적이 있는데 아직 애가 둘이 어린 애가 2개 있는데 아무도 안다는 그 강에 애들이 빠진 애를 구하고 힘이 딸려가지고 본인은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뉴스 보면 참 마음이 막막하죠. 우리가 남에게 악을 끼치든 선을 끼치든 인간은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질적인데 이렇게 내가 죽으면서도 평생 벌어모은 재산 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벌어모은 돈 남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 동기가 왜 그랬는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구원의 문제에 관하면 벽에 부닥친다고요. 누구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도 없고 나도 남의 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인간은. 이게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고 약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이 새 친구를 향해서 친구가 앉아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 매일 새벽에 들으니까 좀 부담되시죠? 그런데 욥기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삶과 밀접히 연결된 책이니까 우리 신경 써서 읽으셔야 돼요. 욥이 이제 친구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오늘 던진 질문이 이거야. 너희들이 그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도움된 게 뭐냐? 이론은 얼마나 좋으냐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남의 불행과 남의 아픔에 대해서 또 남의 실수에 대해서 막 감나라 대추나라 말은 하기 쉽지. 그렇게 말 많이 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냐? 욥이 답답하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 준 게 뭐냐? 특히 내 구원에 관한 너희들이 어떤 도움을 줬냐? 그 인간 약점에 대해서 바울이 욥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지 그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물질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자신의 힘이나 기력으로는 도울 수 없다고요. 욥이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구원했구나, 이 말은 도왔다는 소리입니까? 못 도왔다는 소리입니까? 이 부가의문이라고 말을 뒤집은 거죠. 네가 언제 도운 적 있느냐 이런 뜻이죠. 도왔다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의 힘과 기력이 나를 도와준 게 뭐냐?
이걸 항변한 거죠. 그 친구들의 비아냥이지 어떻게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참담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을 도운 거 아무것도 없죠. 와서 그냥 말로 공경한 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남 얘기는 그렇게 하기 쉬워. 우리 요즘 성경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동안 남들은 가만히 또 나에 대해 비판하지. 어제도 성경부 했는데 우리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은 티는 쉽게 본다고. 그게 내 죄는 크고 남의 죄는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덜보라는 건요 너무나 발견하기 쉬운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근데 내 죄는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야 인간이. 근데 티라는 건 정말 주위에서 찾아봐야 보이는 티인데 남의 잘못은 그렇게 쉽게 보는 거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상상해 보시죠. 자기 눈에 덜보를 꽂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나무라는 거. 이 욥의 친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 참으로 사람의 영적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거나 그럴 힘이 있는 사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뭐 내 지갑 열어서 돈 도와줄 수 있고 내 지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죽어간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그 인간의 수라는 게 그 헤아릴 가치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 인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 군사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46편에도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구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남을 함부로 돕겠다고 말할 수 있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정말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내 신앙에 관하여 내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시편 118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고 뭐 신앙서적 읽으면서 여러분 내면에 자아를 자꾸 건강하게 만드셔서 사람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자꾸 자신을 채찍질 하셔야 돼요.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이럴 바에 주님을 의지해야지.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누구 찾아가서 위로받고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뭐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 김형석 그 교수님 원래 105세 되셨는데요. 105세 75세 부인이 돌아가시더라고요. 30년을 지금 혼자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많은 지혜를 얻거든요.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좀 내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부탁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 필요 없대요. 근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된대. 우리 특히 신앙인이잖아요. 늘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고 나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면이 너무 약하다는 거야. 사람은 혼자 있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자가 남는 거다. 그래서 뭐 묵상하는 거, 독서하는 거, 뭐 산책하는 거, 이런 혼자 계셔도 산책도 하셔야 되고요. 혼자 계셔도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혼자 있어도 성경 들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외롭고 뭐 힘들다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든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혼자 성경을 펼칠 수 있으셔야 돼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은 누구도 대신 구해줄 수 없으니까. 뭐 100명, 200명이 내 곁에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어야 된다. 105세 된 노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니지만 내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거 우리 어른들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욥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힘이 안 된다고요. 못 돼요. 그 자꾸 의지하다 보면 바닷물 마시는 거지. 신기루라고. 신기루. 목만 더 갈증이 더 생겨요. 평생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나 옆에? 뭐 밥 먹고 놀 때 좋겠죠. 그럼 집에 돌아가면요 더 허무한데, 더 공허한데.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혼자 있어도 주님을 묵상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고요. 김행수 교수 보시죠. 105세 돼도 지금 그래도 강연하시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김행수 교수님 보면서 합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셔서도 나와서 간증다고 하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신앙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 욥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남을 돕는 한계가 있다. 그걸 못 돕는데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냈구나.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 친구들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친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지금 이걸 항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 AI 지난주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AI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1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논문 쓸 때 혼자서 그 타이핑하다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처음 컴퓨터라는 걸 사봤거든요. 개인별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컴퓨터가. 논문 쓸 때 그 메모를 해놨다가 바로 지우면 되고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옛날 소설 쓸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고지 쓰다 보니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데 그건 바로 지울 수 있으니까. 첨단 과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전공학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고마움을 지나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AI가 나오고 이러면 인간 패러다임이 엄청 바뀔 거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 발전한 인간 과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처럼 과학이 정말 발달하고 로봇들을 만들어내도 그 대단한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 인간 구원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 AI를 풀빵 찍어내서 막 찍어내는 시대가 온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진실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돼가지고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로마서 배우잖아요. 검수와 버러지 형상까지 섬기는 게 그게 인간의 실상이다.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면서 기껏 버러지를 섬기고 있어. 예를 들어 일본을 오십시오. 일본도 지금 AI랑 뭐랑 지금 첨단 과학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던데요. 최첨단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과학이 발달한 일본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잡신을 섬기는데, 일본 갈 때마다 일본은 진짜 선교하기가 힘들구나, 전도하기 정말 힘들구나. 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요. 유일신 하나님,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이게 엄청나게 장애해요.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라든가 영생의
관해서 이래 되면 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리석은 거야. 그게 어떻게 인간 구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누군가에게 배우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 자신을 기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진정한 선생도 없고 지도자도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에게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원과 또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무식하고 무능력한 거죠. 사람 누구나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체적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의 육체적 힘과 지혜와 지식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컴퓨터 발달해가지고 그 컴퓨터 발달한 컴퓨터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내 영적인 진정한 성숙과 영적인 참된 행복에 관한 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디까지 우한데요. 어느 날 민들레 꽃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어느 대도시 아파트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옥상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턱이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싹을 틔울 흙이 없어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데 떨어졌지? 이 민들레 홀씨가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아파트 옥상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수록 꽃이가 더 안타까워졌죠. 근데 옥상 구석에 쌓였던 먼지와 바람이 몰고 온 흙가루가 눈이 녹은 물에 의해서 촉촉하게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들레 홀씨가 이제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려가지고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아침 이슬 받아 먹으면서 애습 잎을 피웠습니다. 얼마 후에 꽃들이 나오고 며칠 후에 드디어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아스팔트 이런 데 보면 민들레 피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민들레가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없이 그 아파트 옥상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옥상 문이 열리면서 한 소녀가 이 잠자던 민들레를 깨웠습니다. 민들레가 반가워서 안녕하고 인사했지만 이 소녀는 민들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난간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겠다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중얼거리면서 그거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때 밤하늘에 별 하나가 민들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번 활짝 웃어봐. 나도 빛을 한껏 솟아낼게. 그럼 네 밝은 얼굴을 보고 저 소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민들레가 온 힘을 다해 웃으면서 소녀를 향해서 말합니다. 애야 나를 봐. 나도 이런 곳에 떨어져서도 긴 겨울을 참아내고 이렇게 꽃을 피웠잖아. 소녀가 깜짝 놀라면서 민들레 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꽃송이를 어루만져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니까 이때까지 내 생각이 참 부끄럽구나. 그럼 됐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봐. 처음으로 민들레는 그 소녀 보고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오늘 요백에도 이 민들레 같은 따뜻한 도움의 말 한마디를 친구들 들었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안 했겠죠. 친구들이라고 치고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욥을 공격했는지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욥이 깨달은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겠죠. 모든 게 평안할 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아주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식사하다고 차도 마시고 할 때 몰랐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말 절친이었던 그 친구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 구원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독자라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인간에게 두면 흠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다고 인간관계 단절하고 외롭게 살라는 뜻은 절대로 안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할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 죽고 싶다 이 생각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좀 펴시라고요. 그 속에서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105세 된 노교수도 혼자 살아간다. 누구 도움 없이도 혼자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삶의 지혜를 좀 배우셔서 여러분 처해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 갈등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가고 여러분 영성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이 세상 모든 삶과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외로운 독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오랜 세월 함께 동참했던 그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에게 절망과 고통만 주었을 때 인간은 인간에게 구원에 관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인간관계 갈등에서나 외로움에서나 질병에서나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그곳에 침몰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더 확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또는 인생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끔찍한 배신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총이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회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이 무질서한 모든 상황 가운데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고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세워져가는 내 구원에 관한 절대적 의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 참된 질서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상황에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지키시며 생명 싸게 하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큰 수술 후에 지금 아직도 회복이 더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음이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도 계시고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고 자식들의 오래된 질병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받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 참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부디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또 자녀들의 고통과 부모님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